이사야 55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이사야 55장은 놀랍고 은혜로운 초청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라는 간곡한 초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초청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향한 부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인간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닙니다.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말합니다.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갈증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감지 기능이 무뎌진다고 합니다. 갈증 감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일정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 결핍은 건강 유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정상적인 갈증은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물 결핍 상태인데 갈증이 없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나쁘고 불행한 것은 영적인 갈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물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고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영적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킵니다. 에스겔서 26장 25절에 기록되기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됩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수가라고 부르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옛날 유대 민족의 조상 야곱이 사용했던 우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물 곁에는 대체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시각은 정오쯤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은 낮은 몹시 덥고 건조하여 길을 걷는 사람이 쉽게 지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지라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물 깃는 일은 아침이나 저녁 때 동네 여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해가 뜨고 낮에 혼자서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외톨이로 행동하는 데는 필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배관시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기피증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웬 낯선 남자가 우물 곁에 앉은 것을 본 여인은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로 막 물을 깃는데 물 좀 주시오 라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매우 뜻밖이라는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야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라고
의아함과 놀라움으로 질문한 까닭은 낯선 남자가 초면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치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의아심이 가득한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니 그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생수를 단순히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로 알고, 선생님은 두리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수입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말하는 생수 개념은 흐르는 물이나 솟아나는 물이었습니다. 고여있는 저수지나 웅덩이 물에 대해 흐르는 시냇물이나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물은 지표로부터 스며들어 고여있는 물입니다. 이런 물보다 생수가 더 좋은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은 야곱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 우물을 물려준 야곱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여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마도 놀라움으로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그러나 진지하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은 아직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한 번 먹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매일 물기는 일에서 벗어날 테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순간 움츠렸을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일생을 환히 꿰뚫어 보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그의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대답하거나 혹은 대답을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위엄과 권세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여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여인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와서 박히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여인은 솔직히 자신의 상태를 말했지만 얼른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수치를 느끼기 때문이라 보다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분명히 선지자라는 확신을 느끼게 되었으므로 참된 예배에 관하여 분명한 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예배 장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예수님을 순자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정한 이유는 자신의 일생과 마음을 꿰뚫어 보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을 초래한 예배 장소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진리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시고 진리 가운데로 완전히 전진하도록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피조물이나 형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 학술 용어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 분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나 모인 장소가 예배의 요건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을 가진 신자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에 의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여인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른 예배가 무엇이며 죄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기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분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의 심령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성기된 모습으로 기쁨과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였습니다. 여인의 성기된 모습과 열정적으로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생소의 그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갈급한 그의 심령이 상쾌하게 되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였습니다. 의와 영생과 구원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어 사세요. 생선장수가 청어를 한 짐 쥐고 가면서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한 양씩입니다. 전부 몇 마리죠? 27마리입니다. 선교사는 27마리의 값인 27양을 생선장수에게 지불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청어 맛을 봐야겠으니 2마리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고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받지 말고 파십시오. 청어장수는 신이 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청을 도도 외쳤습니다. 싱싱한 청어를 돈 받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청어 장수의 소리를 듣고 나가 보았다면 싱싱한 청어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여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며 젖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풍조를 누리게 하여 줍니다. 이러한 구원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를 따르고 있는 흔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그 시로 예수님을 아주 떠났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네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은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율법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구세주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했을 것이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암시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세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확실한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다윗에게 언약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첫째, 만민 앞에 증인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둘째, 만민의 인도자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십니다. 셋째, 만민의 명령자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절대 주권자로서 그의 명령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각 나라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의 문을 닫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행하는 악하고 불의한 행실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보십니다. 둘째, 널리 용서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은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으니 이를 생각하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이해 능력과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초월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적에 종자를 주며 먹는 적에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들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비와 눈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온갖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약을 받지 아니하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비와 눈을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곡식이 결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약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바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이 묻은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행복과 그 기쁨을 만물을 의인화시켜 형용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입으며 살며 우리는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 이를 통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깨달음이 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잠깐 나간으로 사는 인생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슬픔을, 고통을 다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드립니다. 아멘.